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성도로서의 참된 열심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열심히들 살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들 열심히 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에다가 전념하고 그리고 우리의 것을 희생해서 헌신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철학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보면 인간의 의지와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노력과 집념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열심은 단순히 일시적인 흥미나 관심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어떤 일을 해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그리고 정신력과 또 육체적인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을 통해 극복하며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는 우리의 자세를 포함해서 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열심의 특징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방향성 그리고 결과물들을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라고 애들한테 얘기해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 안에 있었던 열심이, 없었던 열심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있을 리가 만무하죠. 열심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열심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발전을 이루어 가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문이나 예술이나 어떤 직업적으로 전문가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무언가 거기에 열심을 다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전문가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학습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열심은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발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발전이나 성숙에도 역할을 합니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사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의 책임을 가지고 열심으로 노력할 때 그 관계에서 사랑의 열매들이 결과적으로 맺히게 되죠. 그래서 그 열심을 통해 우리는 발전된 그리고 풍성한 관계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 실제 삶 속으로 들어가면 그 열심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팍팍하고 우리를 옥죄해 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학생은 학업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목표한 학문적 성취를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근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어떤 대학 입시라든지 어떤 것을 패스하기 위한 공부에 열심이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시험 준비를 하고 과제를 하고 수행평가 준비를 하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우리는 조금 세상적인 열심 과정에서도 또 지식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다른 사람하고 사회적으로 열심에 대한 표시로 시험에서의 점수라는 것을 받게 되죠. 또 직장인은 삶 속에서 열심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직무를 잘 해내고 그리고 내가 해내지 보지 못했던 일들을 배우며 해내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성과를 내게 됩니다. 이는 열심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도 책임지고 있는 것이 그 열심에 기반한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입지도 또 먹지도 못했던 나라에서 이렇게 발전했던 것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무언가 잘 살아보자는 하나의 어떤 목표 아래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최대한 열심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결과물일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도 조직도 사회도 그 열심을 통해서 발전해 갑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발전이 우리가 발전을 위해 알고 있던 정보들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그것은 발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또 공동체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게도 하죠. 그리고 그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방향성을 잘못 가져간다면 완전히 다른 방향의 결과를 보고 우리는 나중에 놀라게 되기도 합니다.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열심은 오히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저는 이번 주에 예배를 여기서 드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날씨 정보를 보니까 7월 말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온다는 예보가, 그것도 확률적으로도 80% 정도 되고, 그리고 또 여름비이기 때문에 언제 얼마만큼 올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지하에 보니까 여기 물이 많이 찼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물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뭐 성도님과 함께 뭐 이렇게 조금씩 물을 뺐어요.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빼서 저쪽 싱크대 쪽에다가 우리가 물을 다시 버렸어요. 근데 물을 다 하고 나서 다 뺐다고 생각했는데 점심 이후에 와보니 오히려 물이 이전보다 더 찬 상태로 물이 밀려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나 하니까 우리 여기 물을 관리하는 쪽이 어떤 저 바깥쪽에다가 우리가 쓴 물, 그리고 이 건물을 통해서 건물을 통해서 조금씩 타고 내려오는 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쓰는 물 말고 건물을 통해서 빗물이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른 물들을 한 곳에 모아두었다가 그것을 큰 펌프, 대형 펌프로 거기에서 뽑아서 위로 올려서 하수로 배출해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었던 그 장소에 그 싱크대 호수가 그 물들이 모이는 곳과 동시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물이 다 같이 모였다가 큰 펌프로 나가는 그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다시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큰 펌프가 그 물을 다시 뽑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질 않다 보니까 열심을 하루 종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우리는 다시 이 물을 퍼서 어찌 보면 바로 옆 벽에다가 부은 것과도 같은 그런 결과가 되었던 것이죠. 정말로 열심을 다했는데 온 허리가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계속 비는 왔기 때문에 차는 물이 점점점 오히려 더 넘쳐서, 심지어 잘못됐으면 저쪽에서 주방을 타고 그렇게 물이 넘칠 그런 상황도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걸 통해서 펌프로 끌어내는 게 문제였다면 그렇게 푸진 않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물이 차 있었는데도 물을 푸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풀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부어서 저기서 부면 여기 있던 물을 저기다 갖다 버리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열심을 다해도 전혀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 우리가 원하는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심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심이라는 것은 올바른 지식과 그 방향성이 함께할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철학자는 탁월함은 습관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방향에 대한 열심이 습관이 될 때 우리의 인생 자체가 탁월함으로 정말로 발전된 곳으로 바뀌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것은 거기에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것을 가르칠 때, 공부를 할 때 저는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열심히 하지 마, 공부라는 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절대로 우리가 하는 공부는 학문적인 공부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보다는 대학 입시라든지 무언가 진정으로 대학에서 공부를 해내기 위해서 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열심으로 하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거의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애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하고 걱정하는 부모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우리 애는 아무리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해도 매일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 매일 그렇게 공부를 해서 좋겠어. 이런 분 보셨어요? 거의 보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좀 바꾸었지만 결국 진정한 열심, 올바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자기 것을 희생하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열심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발전과 심지어는 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탁월함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도의 열심도 마찬가지죠. 올바른 방향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올바른 지식에 기반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도의 열심은 어디에 집중되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심이라는 것, 성도의 열심이라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 그리고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다가 유대인인 상태에서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그리고 또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그런 두 그룹으로 크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두 그룹 간에는 문화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종교적인 종교관에서 차이가 있었기에 매우 여러 가지 아주 작은 문제부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죠? 구제의 문제까지도 갈등이 있었던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여러분? 왜 그래요? 자신의 것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고 교제를 해서 그런 것이죠. 주 안의 교제가 일어날 때는 절대로 이런 것들, 종교적인 문화적인 것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님 단기 선교도 다녀오셨지만 단기 선교를 갔을 때도 그 안에 있는 문화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화는 되게 큰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꽤 큰 것이죠. 앞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에게는 일회용 비닐 같은 것들이 매우 별것 아닌 것입니다. 일회용 휴지 같은 것들도 별것 아니죠.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는 쓰고 바로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본 적도 없고 일회용들도 닦아 쓰고 빨아서 쓰고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저런 것들을 막 버리고 낭비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들이 말도 안 되게 충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적어도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며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기본적인 사고를 벗어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방인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그것을 지켜내고 그것을 쌓여가야만 결국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중세 기독교의 카톨릭까지 그대로 그런 사상들이 도저히 벗겨내지 못하고 계속 이어졌던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얻는 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켜서 만약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그 외의 사람들을 정말 차별적으로, 선별적으로 대한다라는 그 논리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 의를 얻고 그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바울의 이 강력한 오늘의 말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모든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통한 구원이 열려 있음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구원의 길, 그러니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민족에게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장을 달리해서도 강하게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열심은, 그것은 한계가 있고 인간의 힘으로 하는 그 열심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누군가 와서 저게 저렇게 됐고 물을 빼는 데 있어서 그렇게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해 줬으면 우리가 그렇게는 안 했겠죠. 그죠?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기반하지 않았고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기반해 열심을 다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그것도 인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성을 통해서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리와 신앙의 지식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부딪히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 말씀과 또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함께 목회해 나가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해 나가면서 때로는 이게 같은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세세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꽤 어렵고 또 열심을 다해야 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상세히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는 오늘 바울이 지금 그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얘기하는 심정으로 저도 그렇게 전달을 자세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우리의 구원을 향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의 과정에서 근간이 되는 방향이 되고 정확한 나침판이 되어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가 잘못 전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이 없어서 잘못된 길로 흘러가게 될까 봐 그것이 항상 저의 걱정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했다고 그렇게 경고했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지식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데 필수적인 주춧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바꾸어 멸망의 길로 간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 그 포함된 작은 삶 속에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에서도 자기의 생각과 감정 상황에 따른 판단은 올바른 열심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열심은 필요는 하지만 스트레스도 풀어야 되고 우리 육신이 휴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는 하지만 거기를 향한 과한 열심이 그 끝은 방향성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업을 하는 경우 우리는 A or B라는 어떤 두 가지를 놓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들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이단에 끌려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지식, 이단에 끌려가지 않는 올바른 지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근간이 되므로 하나님께 점점 더 다가가고 하나님 쪽으로 여러분들이 가려는 그런 방향만 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단에 끌려가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데 직업을 선택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방향에서 내 생각이 맞지 않아서 이 방향 아니고 이 방향인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의 그 올바른 지식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이 움직여지고 그 방향성이 정확하게 갈 줄 믿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앞으로 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 갈 때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달고 말씀이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 감정,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고 성도가 어떤 쪽으로 열심을 다해야 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성을 하나님 결정해 주시고 그 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에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열심을 다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한 훈계를 어떻게 따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갈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을 여기다 적용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위적으로 맞춰 나가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가까이하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여러분이 열심으로 인생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아는 지식을 위해 여러분 인생을 드리는 세빛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할 일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영혼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니까 만약에 여러분 삶에 이것이 없다면 영혼으로 갈 수 없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열심으로 믿고 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없이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 사이에 만약 우리의 믿음과 믿음에 대한 고백, 그 열심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마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단순한 교리를 믿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을 향해 던져질 때, 드려질 때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그 주인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열심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다 돼? 말씀 그렇게 본다고 다 돼? 아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더욱 믿기 위해 애쓰는 그런 신앙을 향한 열정,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은혜로 믿음을 훨씬 더 크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을 향한 열심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계시는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깊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기도의 항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의문스럽고 어려운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렇게 기도 드리시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는 7절까지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침이라는 것은 율법을 끝냈다. 율법을 완성했다. 율법을 행함으로 지켜서 모든 의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종결자요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성하고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할 때 쓰는 그 동사를 여기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더 이상 충족시킬 필요가 없으며 그분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그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의를 이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5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 율법을 이루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그 의를 완전히 이루고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살게 되리라 하였지만 이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를 인용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질문으로 하기를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내 마음에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내가 직접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와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언가를 율법을 이루어서 그 의를 인정받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이미 우리 곁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믿음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7절입니다.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무저갱은 지옥이고 그리고 악의 심판을 받는 그 곳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죽은 이후에 우리는 부활한 것을 믿는 것인데 누군가 무저갱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그 죽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지가 올리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이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니고 그리고 살아서 다시 간다라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 올라서 내가 직접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내가 스스로 끌어내리겠다. 끌어와서 이 안에서 무언가를 또 해보겠다라는 것이고 또 지옥에서 예수님을 직접 내가 살려가지고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어떠한 것도 구원에 있어서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으며
육신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지옥에 떨어진 우리의 육신을 우리 스스로 올리겠다고 한다는 것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9절을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참된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겠다. 그리고 죽은 몸을 내가 다시 살리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금 바울이 비유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우리 스스로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은 의롭다함을 판단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 힘으로 내는 열심은 그 열심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하죠.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고 그분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요, 다른 그 어떤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의 열심이 집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에만 열심을 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열심이 무언가 있다면 거기를 쫓아가서라도 여러분들이 꼭 그 열심을 내고야만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모두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선택된 행위적인 거나 쌓은 공로, 누군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런 백성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그 두 사람이 차별 없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역할은 다를지 몰라도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열심의 내용까지도 정확하게 10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으로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구원의 핵심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구절로 여러분 인생 말씀으로 또 암송하는 말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중요성과 그리고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구원의 두 가지 필수 조건을 반복적으로 점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으로 예수 이렇게 부르라는 것도 이야기가 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고 합니다. 주인으로 주라고 고백하라고 합니다. 그 당시 역사적 상황은 차차하더라도 단순히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 자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하고 삶 전체를 그분에게 드린다라는 인생 고백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그분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자신의 삶을 이끄시며 그분의 방향성에 따라 내 삶이 가기를 고백하는 자라고 그렇게 따라가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선택받은 자의 인생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신앙에 단순한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에게도 매우 믿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이방인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내 마음에 진정 믿는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죠. 예수님은 죽음과 그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량하셨습니다. 아멘. 그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에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인 이해를 넘어 전인격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잘 표현했던 것처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육신적인 심장은요, 내 육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도 더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영혼 전체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은 우리 존재와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기를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니.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아까 말했던 그 마음, 내 육신적으로 가장 중요한 심장 아래에서 내 전 영혼을 지배하는 그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아들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마음으로 믿었다. 율법이나 내 의는 전혀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우리의 구원이 충분하며 그분께서 완전히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가슴 벅찬 일이고 도저히 우리 육신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도 강력한 은혜이기에 바울이 이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방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그런 강력한 복음의 전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고백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라 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개인과 공동체를 뛰어넘어 전 영역으로 인류 전체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은밀하게 숨겨진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고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삶 전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 행위, 단순한 그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언어, 우리의 양육,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 그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는 우리의 몸 전체와 삶 전체로 시인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니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것 말고 내가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 로마의 칼이 들어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나는 곧 죽음의 상황이 될지라도 나는 심장 아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저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너무 극성해야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야기를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자굴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열심은 때로는 우리 인생에 참으로 험난한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웃거나 반대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시인하며 삶 전체로 어떻게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대로 살아가느냐는 그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 시대를 살리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내 정신, 내 영혼의 가장 근본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면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성도의 참된 열심은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말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반영되도록 열심을 하는 것, 그것은 행위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함과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붙잡고 격렬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겨내는 행위가 여러분 삶 속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상사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로 받으라는 로마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상사의 명령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권위 안에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순종은요, 겸손히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표시내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뜻을 완전히 존중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겸손히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직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길,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 권위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품성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에 대한 열심을 했을 때 어떤 은혜가 있을지를 알려주는 말씀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을 보면 여러분 인생이 부끄러움 속에 놓여질지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정말 모진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그때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묵상한다면 주님께서 11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인생을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인생으로 지켜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의 열심의 열매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끝까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이 때로는 궁핍하고 어렵고 무언가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에 예수님을 믿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한다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각자의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주인이 되셔서 그리고 그를 부르고 삶 전체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가 넘치게 해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이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그 은혜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도라면 열심을 다해야 할 것을 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아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전심으로 열심으로 믿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열심을 다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단락에 읽지 않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열심은 전도의 열심, 복음에 대한 열심을 다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소리 지르는 소음과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내가 믿으니까 예수 믿는데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왜 저래?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알지 못하니 용서해 달라고 그들을 향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절대로 여러분들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부유한 자로 풍요로 넘치는 자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한 이틀 동안 그러다 보니까 자는 시간을 빼고는 거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물을 빼지 않는데도 그냥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둘째 아이가 거기에 이제 참여하고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여튼 언젠가요, 저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물이 엄청 넘치니까 본인이 보기에 또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저를 자꾸 짠하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지가 좀 마음속으로 좀 열이 받았는지 하나님 교회 관리 안 하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냐. 하나님 교회 관리를 하시지 왜 교회 관리를 안 하셔? 하고는 그 말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틀간의 그 과정들을 좀 보면 하나님 교회 관리 참 잘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기에는 뭔가 그게 차고 아이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무언가 해야 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교회 성전에서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가장 오랫동안 연속적으로 그렇게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을 풀 때 좀 맞지 않게끔 그렇게 퍼서 일을 2번 하고 3번 하고 또 아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꼭 교회를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아이와 함께 그리고 또 성도님과 함께 교회에 오랜 시간 주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을 저를 그렇게 관리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물 푸는 것이 제대로 되지 못한 그 방향으로 미시적으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했을지라도 내가 참된 성도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을 다하면 조금 삐딱한 길로 갔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이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때로는 삐딱하게 갈지라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열심히 관리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향해 열심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향해
여러분의 온 전신에, 온 영혼의 열심을 쏟아붓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설령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열심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그 축복이 여러분의 열심을 통해서 임하길, 그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곁에서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멀리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내가 무언가 억울한 것 같고, 나의 일들은 잘 안 되고 나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고, 나만 궁핍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열심보다 더 열심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만지고 지킬 수 있도록 말씀과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다른 그 어떤 것으로 고민하고 A 아니냐 B 아니냐,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저렇게 살아야 되느냐, 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되느냐 하고 고민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삶 속에서 우리가 외치고 고백하는 그 소리들, 그리고 우리에게 더욱 크게 들리는 소리들이 참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으로 계시는 주님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면서 삶 전체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열심은 때론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열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그 은혜에 기대어, 하나님의 열심에 기대어 하나님을 향해 더욱 열심히 나가는 세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